이사야 3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으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노예들이에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한 400 몇십 년 동안 했던 노예 백성들이고 땅도 없는 떠돌이 나그네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말하는 큰 민족이란 단순하게 어떤 숫자만 큰, 덩치만 큰, 경제만 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하심으로 또 돌보심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또 가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장 1절, 2절,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매 길을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기름진, 근데 보면 심히 기름진이거든요. 그냥 아무 장소나 데려가 아주 그들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과 땅을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정성껏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심어놓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정말 송이 꿀맛 나는 그런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맺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들포도만 맺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래서 짐승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뛰어노는 짓밟혀버리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5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32장 이 뒷부분에 중간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이스라엘이 배반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포도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여기 보면 12절에도 좋은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들, 나태함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밭을 내버려 두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시던 뿔이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 쓸모없는 땅이 되어지게 만들었다 버린.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가꾸지 아니하면은 그 밭은 온갖 수풀들이 나고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황량한 땅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야 하지만 우리 안에 바른 믿음과 영적인 에너지들이 솟아나는데 그런 영적인 내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어질 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할 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과거의 내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게 되어졌는가, 거리에 그 소금이 되어졌는가, 분명하죠. 그 안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소금이 왜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가요? 그러면서 다시금 또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이제 품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1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0절은 기억하시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7년 돼 가네요, 그죠?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부임해 왔으니까 부임해 오고 아마 3주째 지났을 때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기도했던 제목이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연말에 카드 뽑을 때 그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받은 말씀이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우연찮게 여기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아까 잠시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과 그 앞부분에 있는 9절부터 14절 이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황폐화 되어지고 찔레와 가시가 넘쳐나고 그 인구가 많던 성읍들이 황폐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병행구로 됐습니다. 짝이 져 있단 말이에요. 짝이.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것이다. 그죠?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나와야 거기에 열매는 나지 않고 오히려 가시와 찔레가 덮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들에 그것이 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짝을 이루는 것이 15절이에요. 15절 보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됐어요.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던 그 황폐해진 그 땅들이 다시금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고요.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내는 곡창지대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또 14절과 17절, 18절이 또 이렇게 병행구예요.
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성읍 많던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자, 이거 심판이죠, 그죠? 자, 18절 그리고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씨를 뿌리는 곳마다 물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성읍들이 황폐화되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단 말이야.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온갖 들짐승들이 들나귀가 와서 뛰노는 그냥 버려진 초장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곳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버려진 땅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큰 숲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큰 성읍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란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 이거죠. 그죠?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죠?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나눠서 예배 드려야 되는. 자, 그런 것을 모든 교회가 꿈꾼다고 한다면은 그런 변화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 하나 바뀐다고 가능한가요? 사실은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목사 한 명이 목회를 엉망으로 해버리면은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참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또 목사 한 명 또 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잘하면 또 부흥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황폐하였던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되고요. 거기에 풍성한 살림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란 바로 주님의 성령이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첫날부터 7일까지 뭐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또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이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라면은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장이에요. 그 2장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땅이 황폐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풀이 나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수풀이 나 있지 않고 초목이 무성하지 않는 이유, 황폐한 땅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듯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거기는 바로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버려진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 그 비를 통하여 이제 만물이 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소생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위치하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버려진 땅에 초목이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요르단에 와디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막이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라고. 그게 진짜 사막이에요. 우리가 흔히 만지는 모래 그런 사막인데 첫 번째 갔는데 8월 달쯤에 갔는데 비가 이제 안 오는 완전 건기죠, 그죠? 이게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예요. 근데 두 번째를 조금 5월 달쯤에 갔는데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고랑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물은 없는데 이렇게 갈대 같은 풀들이 막 나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물도 없는데 저기에 지금 풀들이 갈대 같은 풀들이 생겼죠?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큰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이제 계곡이 있는데 계곡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찰랑거릴 정도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풀들이 막 무성하게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생명이 살 것 같지 않은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니 그 사막이 풀이 무성한 숲이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하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사막이 강물되리라고 그러죠. 어떻게 부르죠? 찬양은?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 있죠, 그죠? 그게 그냥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충분하게 내리면, 비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면 사막에도 풀이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니까 그 황무지 땅 아무것도 없던 채소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던 그 땅에 생명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부흥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조건이죠. 그죠? 그 결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덴 동산 이전에 황무지에 풀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런 땅에 두 가지 이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이제 그게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죠. 자,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황무지를 개척하여 정말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하여 가능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옥토를 큰 숲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해 오늘 우리의 퍽퍽한 심령들이 은혜의 단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련과 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딸 입양하기 해가지고 입양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코칭 교육, 부모 코칭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둘이 가서 막 배웠어요. 한 10몇 회를요. 매주 가가지고 가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둘이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아, 힘들구나. 아, 그랬구나. 이게, 그런 것들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부부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강의 끝나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소리가 올라가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해해주기보다는 웬걸요 내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사람은 우리 교육자들도 몇 분 계신데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육시켜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하여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질 때에 사람은 바뀌어져요. 진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전제로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한 개씩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도 미래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확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익히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실현됐습니까? 안 됐어요. 인간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완악하고 또 이렇게 변질하기 쉬운지 조금만 하면은 그냥 틀어져 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더란 거예요. 실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또 읽을게요.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한 부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시발점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죠. 이 회복의 근원은 오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임해가지고 3주 만에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제목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거의 7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도 지난 날들을 쭉 되돌아보니 물어볼게요. 그 광야였던 우리가 지금 옥토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어때요?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뭐 제가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뭐 안 될 것 같고 주변의 시선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산정교회 목회하고 있는 저한테 다들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힘들 건데 만나면 안 힘드냐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참 산정교회 많이 좋아졌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아멘을 하든 고개를 끄덕거리든 막 틀리면 막 하든 막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진 건 맞죠, 그죠? 그죠?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고개 끄덕거리지 않는 분들이 한 개인이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막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 그 황무지, 팍팍한 바람만 날리는 그런 땅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부어주시니까 그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야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옥토가 변하여 숲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에 그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기에 막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뒤집어지니까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나가서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돌팔매를 받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민족이 지금 막 위태하여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때에 그들은 뭘 봤냐면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예언자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고 외쳐되는 이때에 그냥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주 하면 이제 2주째.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의 저 먼 미래에 우리 시대가 지나고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그 성령의 시대가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한국 교회가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내 심령이 퍽퍽하게 메말라가고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그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려내고 회복하는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